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네, 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뭐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나도 일체의 비결을 좀 배워서 좀 자유롭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한 부분인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풀이할 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그 안에서 존재하지만 풍부함을 가지고 풍요롭게 내가 만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더 짙어서 한국말로 이렇게 풀이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족하는 그 믿음 여러분들 가지고 싶으시죠? 아멘. 네,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은 대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능한 이 믿음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또 어떤 비결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네, 어떤 환경에서도 이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또 풍부함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요 굉장히 목숨과도 관계에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그런 나의 모든 모습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도 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단 내가 의식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상상이 나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또 생각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 이런 고백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골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무리 삼켜도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못 느끼는 존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거머리로 말하고 있어요. 거머리가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논에 가면 아주 많습니다. 약을 안 치면 아주 거머리가 되게 많아요. 이게 살에 한번 붙으면요 떨어질 줄 모릅니다. 뒤가 때려야 떨어져 나갑니다. 맞기 전에는 안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여기서 다오다오 하는 두 딸이 있다라는 얘기는 거머리에는 두 개의 피를 흡입하는 흡입판이 있는데 이 흡입판의 이름을 갖다가 잠언의 이 기자는 다오다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머리의 흡입판을 딸로 비유해서 두 개의 흡입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줄 모르고 계속 피를 빨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거머리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스올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것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실제로 죽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아이 되지 못하는 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아이를 안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은 교만하고 또 사람이 왜 그것을 아이를 안 갖냐면 세상 욕심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채워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아이 되지 못하는 태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현 세대가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흘러보내기도 하고 땅이 계속해서 흡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족하다 하지 못하는 불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죠. 배고픈 줄 몰라요. 계속 삼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 사람의 욕심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욕심을 아이 되지 못하는 폐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환경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본 정신이 뭘까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배우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냥 매로 그냥 뒤집다 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공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향을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부터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뭘 받으면 기분 좋고 뭘 또 못하면 기분 나빠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나의 성향에 맞는 그런 징계와 사랑이 함께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누려집니다.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죄마저도 품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정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내게로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아들까지도 보내셔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막힌 담이 되는 그 죄를 무너뜨리신다. 내가 무너뜨리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고 나를 보라. 담 때문에 보지 못했던, 죄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게로 건너오라. 건너오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담은 하나님께서 오시지만 그 담을 건너서 하나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일부해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또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또 애우며 내 마음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셀로 하나의 이 세포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나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 대하여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치워줬으니 걸어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랑 받았으니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수고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사랑을 위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자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본을 따라오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우리가 한번 닮아보고, 또 그분이 어떤 국로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한번 복음서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와 버림받는 이 잔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을 사실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이 먹어라 하시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춥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다 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자녀들도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자기 기분이 상할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해를 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본에 1초도 안 걸려서 반응이 팍 옵니다. 나 기분 나빠졌어요 아빠 하고 반응이 어떻게 옵니까? 톤이 달라져요. 그런 우리들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그 고난도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마시라고 하니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너 그거 마셔라. 그러면 마시기 싫은 자녀들은 싫어요. 아버지, 내가 왜 그걸 마셔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러고도 남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 절대 안 보입니다. 자기의 뜻을 걷고 아버지가 명한 대로 그 사랑과 신뢰를 말합니다. 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면 다시 살리실 것이니까 그 신뢰가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이 땅에서의 고난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리고 그 지나가고 난 뒤에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의 혈기를요 조금만 줄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위에서 죽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생명이 달라서요, 어떤 이는 하루를 넘겨서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다 사람마다 다른데 주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너 대신 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살아가는데 잠깐 느끼는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한번 그 고난을 참아보자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참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분이 십자가를 졌어요. 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개의하지 아니하고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인내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함께 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아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감에 대하여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우리도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 죄에 대해서 뭐예요?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옳은 거야 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징으로 보내주신 아들을 믿는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스데반 집사도 죽음 앞에 있는데 본인이 그걸 찬성하고 겉옷도 던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괴수 중에 괴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한 귀히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낼 때에 정말 괴수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이 괴수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긍휼하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 하면서 부추겨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아플 때는 등에 업고 뛰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 대신 뛰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뢰가 있을 때에 또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존재, 물론 많은 선지자들을 믿고 신뢰하셨지만 욥을 신뢰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험도 사단에게 맡깁니다. 네가 아무리 건드려봐라 내가 나를 저주하는가. 이건 뭐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육체에 대한 고통으로 인해서 고백을 하시고 내가 왜 태어났고 하나님은 왜 내가 태어날 때 내 생명줄을 붙드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하면서 그 육체의 고통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이 차라리 더 원망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 고통에 힘겨워서 고백은 했으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대해서 경외함에 대해서는 손상을 입힌 게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주님이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신 줄 압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늘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훈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도의 부분, 교훈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알고 가거라 하는 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정결한 마음. 청결해야 돼요. 집안이 지저분하면은 마음이 어수선하죠. 어떤 집사님은 하루에 매일같이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밭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밭은 매일같이 정결하게 유지해야 해요. 세상을 향한 욕심 대신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이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가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한 거하고 선한 일을 동모하는 그런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신행일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적어놨어요.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그런 데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곧 사랑이다. 우리 주변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행위를 보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는 전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듯이 그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례교회 행복교회 성도라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돼야 합니다. 아멘.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소유한 감례교회 행복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율법이 이후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바로 인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아멘. 율법이 적용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의 죄도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법에 저촉돼서 여전히 허덕이는 인생을 살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 아니냐? 그러니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물라, 이 얘기합니다. 율법에 저촉되어 사는 인생은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이 왕노릇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오면 율법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다 이룬 그 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뭐예요?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속에 그 알맹이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축복은 복음을 따르는 자가 받는 선물이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선물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죽음으로 갚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사랑의 은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일체의 비결이 또한 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체의 비결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맡김에 있습니다. 이 맡김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비중 있게 맡기라는 거예요. 전부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미래가, 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맡기는 신앙의 본보기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합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라, 그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한 이들의 승승장구를 질투했던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서 고발을 합니다. 세 사람이 말이죠, 왕의 명령에도 불순종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들을 불러다가 풀무불에 던지라 명하십니다. 근데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의 마음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말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지금이라도 내게 명령을 할 테니 내가 만든 실상에 절을 하면 너희들 목숨은 살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뭐예요? 거부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불물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저 불목물에서 던져졌을 때 하나님 살아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뜻인데요. 그게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 있는 데는 제가 전혀 다른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 맡김의 정신, 우리가 이것을 잘하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했어요. 시편 32편 10절의 말씀, 또 마태복음 27장 4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이루리로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부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에 대한 그 신뢰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버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을 구별해서 버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그걸 위하여 네 목숨 걸지 마라. 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얘기하면 가멜리온의 아주 수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대학으로 생각하는 하버드 대학, 이런 대학의 졸업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한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날 따라올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거 다 버렸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그게 생명이더라. 네가 성공하고 싶으냐? 그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나 건강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두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궁핍에도 풍부함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온전한 내 것으로 소화시켰을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정말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